해마다 연말이 되면 구세군 자선남비가 등장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자선남비에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주머니를 찾아서 동전을 넣든지 지폐를 넣든지 넣고 지나가면서 떠올리는 단어가 있죠. 또한 TV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사연을 들으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에 전화기를 들고 ARS로 성금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전화기로 성금을 하면서 또한 떠올리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지요.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은요, 험한 길을 헤쳐나가야 겨우 닿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랑이 이웃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내 몸같이라는 가슴 졸이면서 지나가야 할 좁은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내 몸같이. 돈 몇 푼 자선남비에 담그고 전화로 성공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십시오. 이때까지 만난 사람 생각해 보시고 자기 이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과 딱 포개지는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히 포개지고 온전히 내 마음과 같은 사람, 내가 딱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이웃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 어디에도요, 내 마음과 포개지는 사람, 내 생각과 포개지는 사람, 내 가치관과 포개지는 사람 찾을 수도 없고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재고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구분하는 나의 잘못된 틀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 두꺼운 틀을 깨어버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랍비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율법사들은요,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오늘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목사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제발 앉아서 아파트 이야기하지 마시고 손자 손녀 사랑하지 마시고 자녀 이야기하지 마시고 앉으면 말씀 나누시고 오늘 설교를 어떻게 적용할까 그거 나누세요. 그런 종류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잘못돼서 율법 논쟁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누르고 이런 것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지요. 참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서 율법을 613가지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248가지 적극적인 것과 365가지 소극적인 것,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놓고는 어느 것이 무겁냐, 모든 것이 가볍냐, 경중을 따지는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율법이 제일 크고 무거운 율법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반론을 펼칩니다. 그게 왜 무겁습니까? 그게 왜 가볍습니까? 반대편 사람들이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면요, 이쪽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정답이 없죠. 누가 말을 잘하느냐, 누가 논리적이냐, 이 싸움이죠. 이 쓸데없는 율법 논쟁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말씀이죠. 만약 예수님이 율법 중에 이것이 가장 무겁다라고 말하면 랍비가요, 그게 왜 무겁습니까?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우사를 당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도대체 큽니까? 이 질문은요, 율법 중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내한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묻는 거죠.
이 예수님은 그들이 임의대로 뽑아나왔던 613가지의 계명 어느 한 계명도 언급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 중에 하나를 인용하시면서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37절의 말씀이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지금도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이 됩니다. 들어라 쉐마라고 말하죠. 그 중에 한 말씀이 6장 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여 이렇게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제발 입으로만 때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이렇게 말하고 때우고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해야 하는 사랑은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 마음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다해야 하는 사랑이다. 이것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말이죠.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삶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조하신 거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씀에는요 적어도 3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관념으로나 지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가만히 누워서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죠. 하나님 내 사랑한 줄 아시죠? 찬양할 때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한 줄 아시죠? 눈을 지그시 감고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관념으로 사랑하거나 지성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요 그것을 가장 역겨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학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할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전삶으로 사랑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사랑해야 될 분, 그분이요 살아계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관념으로나 지성으로나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게요 다하는 사랑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분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건 사랑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사랑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견주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목숨 걸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걸어놓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다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다하여 사랑했으므로 너희들도 나를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는데, 그에 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도록, 교회를 사랑하시도록 부르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데 지금은 여유가 없었어, 지금은 돈이 없었어, 지금 출세를 못했어, 내가 지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다하는 사람 한둘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유가 어때도, 상황이 어때도, 환경이 어때도 다 하시는 사랑을 퍼부었는데, 우리는요 이유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이 뜻은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사랑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딴짓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요 힘이 지나도록 사랑합니다. 그게 다하는 사랑입니다. 힘이 남아있다, 다른 여유를 부리고 있다, 다른 짓거리를 할 수 있다,
사랑 다 안 한 거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활력과 시간과 열정과 돈과 은사를 다 동원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요. 다 하고 다 하고 다 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서 얼마나 멀찍이 서 있습니까? 한참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유 있을 때 조금 냅니다. 조금 내고 뒤로 다 감춰 놓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멀찍이 서서 은혜만 한참 챙깁니다. 축복을 한참 챙깁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요, 아무 생각 없이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여 읽고는 지나갑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사랑을 표현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여기에요, 크고 첫째 된다 이런 뜻은요, 제일 크고 제일 먼저 있고 제일 우선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일 크고 첫째 된다, 크고 첫째 된다 이 말은요, 다른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율법을 지킨다, 말씀대로 지킨다, 말씀대로 살아낸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된다 이 말이죠.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율법은요, 이웃을 정죄하는 무서운 칼날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 진정한 하나님 사랑 없는 율법을 가지고 이웃에게 허들고 그 열정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거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죠. 위선, 외식하는 자. 그게요, 하나님 진정하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이 결과고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요, 둘째도 첫째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하다, 경중이 없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는요,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나머지는 소홀히 여기도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뜨겁게 살아가면 이웃을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경중이 없다, 똑같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똑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웃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앙 좋은 줄 알고 착각하죠. 착각입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모든 계명의 근본이라면 이웃 사랑은 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일 뿐이지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속성과 똑같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연결되어 있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줄 아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 이런 뜻입니다. 착각이죠.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이웃에게 관심 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열정을 받아주십시오, 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이런 말하는 것은요, 자신의 착각이랍니다.
이웃에게 함부로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났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로요 자신을 위로하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착각이죠. 하나님 앞에는 거짓으로 설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오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으면 진실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리 있으면서요 이웃에게는 술수를 부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입니다. 종종 이웃과의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자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로 이웃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극대화시키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축소시켜버린 율법사에게 이 말씀은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 마음대로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 율법을 어겨도 괜찮겠지, 그런 건 없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무의식적으로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위험에 처하고 돌이 막 날아오거나 먼지가 막 날아오면요 본능적으로 손으로 머리를 감쌉니다. 위험한 티끌이 날아오면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눈이 깜짝깜짝거리죠. 깊이 생각해보고 위험에 처해 있으면 손을 머리에 댈까 말까 고민하면서 손을 머리에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깊이 고민해보고 눈을 깜빡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반사작용은요 본능적으로 나오죠. 이것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본능적으로 사랑, 이웃을 사랑하되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라. 이게요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본능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무의식적으로 손이 머리로 탁 가듯이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 고민이라도 해야지. 고민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내 자신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 외우잖아요.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지,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무의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그렇게 안 되면요 그 이웃에게 항상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게 사랑의 출발입니다. 40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헬라어 원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이 두 계명에 다 걸려 있느니라.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율법, 그리고 모세오경, 토라와 선지자로 통해서 선포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바탕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해석학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은사의 행함, 이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내뱉은 이 말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행동하고 살아야 제대로 된 열매 있고 하나님 장국에 기록되는 행동이고 말이고 가치관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에게는 무관심할 수 없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전혀 경계함과 긴장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웃에게 한마디만 하면 10명을 상처 입히고 그렇게 살지 않는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는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인간관계 좋잖아, 하나님 축복이지 이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앉아가 꼬박꼬박 졸고 있든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든지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함부로 자기가 마음대로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에 무관심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데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 영역을 사랑으로 하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사랑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곧 완성이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을 더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